인생의 우리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을 주소서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인데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당한 날수대로 공관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참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참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그 LPG 주유소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에 이런 글이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예, 아마 주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많이 참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전자기계도 많이 용품도 많이 나왔지만은 몸은 편해진 것 같지만 참 신경 써야 될 일들은 훨씬 더 또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물질이 이제 첫째가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또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이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물론 또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사람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 우울해지고 비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늘 묻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마음이 참 편한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손을 꼽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마음이 좋다. 뭐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거 같은 거 말고요. 참 내 마음이 좋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조금 편할 뿐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없이는 참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흉내는 내지만 문제는 많지만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정말 이렇게 모태신앙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과연 내 신앙이 어디서 좀 삐끗했지? 어디서부터 좀 주저앉았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정체가 됐을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서 또 시험 들어서 신앙을 포기한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실망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어떤 자기감에 빠져서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요즘 이렇게 한반도에도 지진이 이렇게 예외가 아니다 해서 지금 아래 지방의 도시는 많이 긴장하고 또 지진 나면 어떡할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강도 높은 지진이 어떤 지진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지진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거래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끼에 말이죠. 발등을 많이 이렇게 지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발등에 찍히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배신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 참 표현이 멋진 표현 같아요. 배신 때렸다고. 그죠? 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만은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숱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믿지는 마라. 사람이 의지가 될 때가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형성이 말이죠. 기초가 어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모래 위에 모래집을 짓는 것 같다. 그 차이는 뭘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짓는 사람이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이다. 그래 그것이 내 인생에게는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듣고 참 좋게 생각하고 나의 삶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이 된 분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문제는 그냥 별 일이 없이 진행될 때는 관계없는데 생각지 않은 변수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흔들릴 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죠? 데미지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죠? 타격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믿을 때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고 싶은 것만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이죠. 키워드를, 이 성경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잘하면 물질적으로나 또 자녀나 다른 부분에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부분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생명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시간관, 물질관, 인생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가? 영생은 말이죠.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은 ing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말이죠. 이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가 나도 말이죠. 정말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벽에 부딪혀도 우리는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즉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 5장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말이죠. 38년간 병원에 어디 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환자가 나옵니다. 그죠? 베데스다 목가에 말이죠. 전설에 의하면 물이 말이죠. 이 온천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처음에 말이죠. 몸을 딱 거기 담그면 낫는다고 하는 하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말이죠. 참 병을 낫고 싶은데 다른 환자들이 먼저 뛰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참 안 된다 하는 실패에 대한 아픔이 38년간 계속됐죠. 근데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0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 고치냐?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볼 때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게 또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믿어야 되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심판이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뭘까요? 무슨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친 게 말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내 심판은 의롭다. 이것은 마지막 날 그 심판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자기를 믿게 되는데 말이죠.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알리바이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주장하면, 옳다고 하면, 그거는 정당성이 좀 약하다. 뭐 자신이 옳다 그러니까, 그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정반대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우리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죠? 지금 앞에서는 말이죠. 내 증언은 내가 증언한다면 참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나를 증언해도 그거는 참되다. 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고까지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내게 증인 되신다. 그래서 나의 증언도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팁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첫 번째 팁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성경을 자체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왜 성경을 믿어야 될지, 성경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도 많고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틀린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는 것은 믿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나 못 믿겠다. 그죠? 뭐 이런 생각을 가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나 예수님 언제 나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그때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서요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문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힘들매도 내가 풀지 못하겠다. 뒷부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 믿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죠? 아마 그런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두 번은 나가 줄 수는 있지만 계속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서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요? 삼표 간장만 맛을 알아야 맛을 아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이게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은 다른 맛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맛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맛을 본 분들이 말이죠. 맛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이런 분이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역삼동에 교회를 섬길 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 그냥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계신다 그랬는데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목숨 걸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거짓말이면은 목사님을 지금 이 자리에 죽이겠습니다. 순교 현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칼만 먹은 제가 조금 겁이 납니다. 네?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선생님도 그분 만나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툭툭 나누기 원합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입니다. 예, 우리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좀 믿어라. 즉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말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남자들만 5,000명 먹였다. 그죠? 이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무리로 말이죠. 건너셨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죠? 이게 우리가 맨정신에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실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죠? 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의 목적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한테 실망되고 좌절돼도요, 그게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못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예수님뿐일까요? 그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요? 2시간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단 사건들, 그죠? 밤을 새고 말이죠, 뭐 그냥 끝이 없을 만큼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내신다면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래 만났던 많은 것들, 그죠? 그 부분들을 또한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냥 안 믿는 분들은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 계신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눈을 또 뜨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십시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건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삶이 안 바뀝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이렇게 배우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인정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말이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연구했는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 소영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난 주에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말이죠, 이제 표정을 이제 봤거든요. 청년 때의 이 소영이 표정하고 신부 때 표정이 다른 것 같아요. 아내의 표정이 다릅니다. 그죠? 또 며칠 동안 좀 같이 지내고, 아파트도 말이죠, 오늘 교회 나오면서 나올 때 그 기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말이죠, 아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이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이 첫 번째 증상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말이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형성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말이죠, 몇 퍼센트 나오십니까? 툭 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 이야기 하고요, 하여튼 꺼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개 이야기 하고요, 툭 하면 자식 이야기 하고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말이죠, 빠지지 않고 자꾸 등장하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이야기 안 하면 말한 것 같지 않는 그 말씀,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랑하고 자랑하면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말이죠. 오늘 그 관사의 이제 장교 와이프인데요. 처음 오면은 김중희님 좀 들어보세요. 들으면요. 3시간씩이나 말이죠. 자기 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면요. 지치지가 않아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말이죠. 놀랐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좀 3시간 하면 지치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그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이죠.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말이죠. 마음에 담아둡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고 흘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말이죠.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말이죠. 이루고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마찬가지로 말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장전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한 분들 말이죠. 또 대화해서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입에서 말이죠.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말이죠. 이렇게 그 배경이 말이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가 나오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또 제가 우리 지난 저녁기도에 말씀드렸는데요. 신랑 신부감 어떻게 택할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이죠. 그 말씀 듣는 그 자세나 눈빛, 그리고 막 쓰고 말이죠. 막 이런 분들 택하십시오. 이 듣는 자세가 잘 된 사람은 어디 가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냥 말씀만 들을 때 되면 산만하고 말이죠. 막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딱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를 보면요.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어떤 자세를 듣고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남들보다 좀 훌륭하게 키우고 또 훌륭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 부분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말이죠. 남한테 지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우리 사원들에게 얼만큼 관심을 갖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사업은 예술이다. 그러나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예술이 아니고요. 악취가 나지만 정말 사업을 멋있게 하면 그건 예술이다.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예술에 가까운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이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제자들끼리도 사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부분들, 우리 본성은 그걸 원하지만 그게 조금 잘 안 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시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나서 말이죠. 나는 뭔가 여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자꾸 그 부분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지? 항상 그런 어떤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 허탈감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기 원합니다. 그거로 채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합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부분은 바로 신앙의 핵심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십시오. 이 성경 속에 사업의 모든 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이죠. 잘 나가는 그런 강사들 말이죠. 그 말하는 그 부분은 성경에 한 요만큼 말이죠. 그냥 집어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그 증상들, 말씀이 거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기에 우리가 혹시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